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부터 17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 이 결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여인, 지난주에 살펴본 제목에 따르면 환난을 만난 여인을 그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죠.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망명간 그 모압 땅에서도 기근이 그치지 않았고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룻도 그렇죠. 남편을 요절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무슨 분깃이 있는 밭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봄에 씨를 뿌린 텃밭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살아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절망 속에서 시작하는 예루살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반전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제2장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2장 본격적인 예루살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2장 1절은 이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한 명, 이 기업 물을 자, 사실 룻기 안에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저 뛰어난 지도자였다,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그의 상황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설명해 줘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는 유력한 넉넉한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룻기는 바로 보아스를 설명한 1절을 이어서 2절서부터 이 또 다른 주인공인 룻의 신데렐라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해요.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2장 22절에 가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이름에 굉장히 예민한 책입니다. 허투루 쓰지 않아요.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 스토리를 시작하는 첫 대목에서는 룻, the 모아바이트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모아바이트,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이 처해 있는 그 출발점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유대인들은요, 사실 조금 신만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요, 이 3000년 전에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큰 여자, 성인 여자도 아니고 젊은 여자예요. 보아스, 신데렐라 이야기를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부유한 자, 친족 보아스가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카메라를 룻의 이야기 안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허락하신다면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의 밭, 초대받는 밭에 갈 수 있겠지요. 그곳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우리들은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치안도 좋고 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보지 않지만 3000년 전 이 유대 사회에서 모압 이방 여자가, 그것도 어린 여자가 남자들이 일을 하는 일터에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관세를 받고 천대를 받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몸에 해도 입을 수 있단 말이죠. 몸에 해를 입을 수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룻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만 앉아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두고. 그래서 룻은 더 위험한 현장,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1절과 2절이 우리들한테 좀 의문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 결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보아스도 등장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룻이 다시 일터로 가야 됩니까? 왜 룻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현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뜻밖의 장면들이 나타나요.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지역의 출신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20대 초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당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룻처럼.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겠죠. 근데 그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는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또 바로 마가복음 7장 앞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도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자기 죽게 된 딸, 귀신 들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앞에 주여 무릎을 꿇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하니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그러니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나았다 이러시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제 눈에 들어온 그 대답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 7장 마가복음 7장 27절에 저는 이 표현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험한 욕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딸을 살려달라는 이 가련한 엄마 앞에서 개라니. 그리고 자녀들의 떡,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녀고 유대인 아니면 다 개란 말인가? 이렇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대목들을 만날 때 그것과 씨름하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이해와 우리들의 이 지경에 한계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말씀과 동행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마가복음 7장 도대체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 쌀쌀맞어? 하고 그랬는데 30대 중반쯤 제 인생에 큰 일을 하나 겪고 아무 생각 없이 또 통독하듯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누가복음 7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황스럽지가 않더군요. 그리고 그때 발견된 장면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이 장면을 기록하는 마가는요, 이것을요 당황하지 않고 기록하더라고요. 담백하게. 심지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도 거의 그 장면에서 삐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면서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가지 않아요. 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화를 내시거나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아주 사실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예전에 20대 초반 때는요, 제가 속이 상했어요. 뭐 이럴 수 있나. 근데 큰 일을 겪고 30대 중반이 되어서 그걸 읽을 때는요, 제가 속을 안 상해요. 이 여인에게 이 길밖에 없었구나. 이 길밖에 없었구나. 대안이 없었구나. 그리고 이게 남의 일이니까 속이 상하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면, 이게 내 일이면 나한테 누가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개라고 하시든 뭐라고 하시든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운하고 삐지는 경우는 사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논평하고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판관의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을 재단하겠다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서운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시면서까지 우리들 앞에 뭔가를 장애물을 툭 던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의 손에 있는 빵과 생선만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빵과 손 앞에 장애물을 툭 던지기도 해요. 보지 말라고 그거. 또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갑과 예수님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올 때 장애물을 던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요, 예수님께 나오면서까지 주변을 기웃기웃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길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방의 장애물을 던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친 땅을 인생을 살아갈 때 자존심은 마치 가죽 신발과 같아서 돌뿌리에서 우리의 연약한 발가락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찔리는 돌에서 우리의 발의 아픈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가죽 신발은 왕을 만날 때는 불편합니다. 적어도 왕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가죽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걸 벗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벗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길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켰고 영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년이여,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주고 당신은 나를 따르길 바란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부족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청년 부자 관원은 가진 것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어요. 그 신발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룻에게만 보아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이 위험천만한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건을 시작하는 스타트, 출발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일을 시작하실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에게는 그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환도표를 치시며 네가 절름발이로도 살 수 있냐 물으십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날 왕의 대관식이 끝난 거예요.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사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왕의 계보에서는 어린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 왕으로 취임한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그날부터 10년 동안 광야 도망 생활을 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네 마음속에서 야망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꾸지람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네가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네가 절름발이로도 살 수 있냐? 네가 10년간의 도망자 신세를 감당할 수 있냐? 네가 야망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이 엄중한 꾸지람을 우리가 감당하고 삶의 그 첫 자리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느냐?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헷세대의 품에 안깁니다. 결론입니다. 안겨요. 안기기 위해서는요, 이 징검다리를 밟으셔야 돼요. 안기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고 힘든 남의 집 텃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뒤통수에, 우리 뒤에다가 은혜를 던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양식을 주시지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입에다가 갖다 대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열린 입이 아닌 입에다가 케이크를 갖다 대고 계속 밀면 그것은 폭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 뒤에다가 은혜를 던지면 그건 우리 뒤통수에 와서 맞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삶의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 은혜의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기적적인 은혜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 은혜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한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초원아 나를 보아라, 뒤로 돌아라, 세상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부르시고, 초원아 적어도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야 이 생명 양식을 먹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관여해 들어오신단 말이죠. 룻은 하나님의 헷세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헷세드의 첫 출발점은 남의 집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발걸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바다, 헷세드의 바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갔던 걸까요? 오늘 읽은 룻기 제2장 이어지는 내용은
이 환난을 만난 여인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나와요. 세 개의 이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스텝스톤이라고 하죠. 물을 건너기 위해서 밟고 건너가는 이 세 개의 징검다리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속으로 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삶의 현장에 세우실 때 하늘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12영의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를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수준을 초월하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은혜는 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편물로 배달되는 백화점 쿠폰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품권에는요, 은혜 바우처에는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에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써내려 가는 거예요. 룻이 남의 집 텃밭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연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없고 햇세에 대한 해석이 없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처럼 보여요. 우연히. 그런데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이렇게 시작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그 밭에 도착했다. 여러분, 우연히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으로 바꿔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어요. 근데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그저 착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말을 책에서나 어떤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이 떠올라요. 화란 개혁교회에서 평생을 봉사한 이 목사님은 수많은 책들을 썼고 그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겸손이라는 조그마한 책도 하나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겸손의 정의는 예전에 저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줬어요. 아, 이게 겸손이구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해요. 살다 보면 남의 집 가서 텃밭에서 이삭을 줍기도 해요.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기근도 당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까지는 내 밭이 있었는데 어쩌면 올해는 남의 집 가서 일용직으로 일해야 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왕을 인정하는,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살았다면 나에게 닥쳐온 이 일에 대해서 호들갑 떨고 죽겠다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내게 일어난 이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위험이 도사릴 수 있지만 나가서 텃밭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 라고 주었던 조그마한 삶의 하나의 퍼즐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맞추는 키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알게 되는 겸손의 도를 밟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어집니까?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밟은 사람에게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두 번째 스텝은 신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함.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신실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7절이에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표현 가운데 룻이 밟았던 신실함의 징검다리가 보여요. 룻은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고되든 고되지 않든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요 서서 집게로 줍는 일 아닙니다. 앉아서 한두 시간 앉아있는 일이 아니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일이고 떨어진 이삭을 쫓아 계속 그 밀밭 사이에 걸어 다녀야 할 일이에요. 고된 일입니다. 고된 일. 그런데 이 굽어진 등을 누가 봤어요? 그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인 사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은 한 분의 선배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등이 말을 한다. 저는 그때 몇 년 전 그 얘기를 들을 때 전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단어였기 때문에 되게 감동이 왔어요. 아, 신실함이란 등이 말을 하는 성품이에요. 앞에선 다 말해요. 입은 다 말해요. 그러나 굽은 등이 말을 한다니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땀 냄새 나는 그 작업복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성직이고요. 저는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목사로 부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감히 최선 성실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히며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굽어진 그 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요. 때로는 일하다 보면 억울할 때 많죠. 힘들 때 많죠. 속상할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이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굽은 등과 여러분들의 작업복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올려진다고요. 룻은 그냥 허리를 숙여 일을 했을 뿐인데 그 모든 장면을 관리인이 보고 있었고, 자, 기가 막힌 거는요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합법적으로 이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니까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구절에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치셔야 돼요. 룻기에서는 이 보아스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를 해방할 자, 우리의 신랑을 상징한다고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래, 너의 모든 이야기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정말 우리의 등은 말을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의 뒷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시련이 오죠. 왜냐하면 이 신실함의 스텝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실함의 스텝을 놓는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하잖아요. 요셉,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못된 짓 하자. 우리 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제가 말로 표현하려니까 잘 안 돼요. 창세기 39장 11절. 창세기 39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장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 번 유혹했어요. 여러 번 유혹할 때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일하러 들어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쩐 일인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침하자. 그래서 그 옷을 꽉 잡은 거예요. 요셉은 어떡하죠?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버려두고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한 일 아무도 안 보니까 이번만 눈 딱 감아 그러시면 안 돼요. 악이 여러분들의 옷을 잡고 여러분들의 돈을 잡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잡고, 야, 의리가 있지, 야,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도 있는데 한 번 더 큰 일을 좀 해보자라고 꽉 잡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도망가세요. 요셉의 이 등이, 보디발의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 등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등이 말을 해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만 신실함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나 안 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깃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품 안으로 걸어가는 두 번째 스텝스톤, 징검다리인 거죠. 이어지는 내용, 그리고 났더니 12절과 13절에, 우리 룻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 룻을 막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안에 너희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은혜로 가까이 가고 있지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보아스와 대화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으로도 큰 은혜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톤, 세 번째 그 돌이,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이고, 이제는 진짜 신데렐라 이야기가 써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축복하고 룻도 막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이번에는 보아스가 야, 들어와, 내 밥상으로 와 하면서 볶은 곡식도 많이 주고 너의 빵을 뜯어서 초에 찍어라. 이거는 같은 밥상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도요, 누구랑 밥 먹는 일이 그렇게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3000년 전 이때는 더 심했어요. 남자가 여자랑 밥을 먹다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밥을 먹다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게 이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였는데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뒷문으로 도망치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이방인 소녀 룻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곳에 찍찍을 해요. 와,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너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내가 너와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물건이 많으니 자, 치마 펴라 하고 뭐 이삭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지금 룻의 상태가 계약직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청업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품, 재활용품 이렇게 허락받고 가져가는 사람 아닙니까? 룻이? 근데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 이제는 그 재활용품 가져가는 거 끝내고 정규직, 너무 욕심부리나요? 그럼 계약직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죠. 이러면 룻이 은혜 입었네, 기적을 받았네, 그리고 간증도 할 만하겠죠. 근데 회장님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회장님과 식사하고 나서 룻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면요, 대단히 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은혜 입었으면 병이 나아야죠. 은혜 입었으면 공부를 못하던 내 아들이 공부를 잘 해야죠. 근데요, 현실은 어떠냐면 은혜를 입었는데 공부를 못하던 내 아들은 여전히 공부를 못해요. 은혜를 입었는데 연봉은 동결되기 시작하고요. 왜 이러죠? 거기에 세 번째 스텝, 강물, 은혜의 강물 위에서도 노를 저을 수 있는 충성의 돌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요, 저는 빵점 맞기를 원합니다. 빵점 맞아 봐야 공부해요. 진짜 축복을 받으면요, 공부를 하는 것대로 다 기억이 나.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누구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파산하지 않아요. 뿌린 대로만 거둘 수 있다면. 하나 뿌렸는데 그 줄기에서 30배, 60배의 곡식이 맺는다면 거부가 될 거예요. 근데 환란의 이유는 뭡니까? 뿌렸는데도 안 나. 공부했는데도 모르겠어. 죽도록 공부해서 그 학교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2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요, 찍는 대로 굴려가지고 오지선다 찍는 대로 정답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그 아이는요, 공부 안 했는데도 50점을 맞는데 왜 공부하겠습니까? 숫자 50, 60, 70, 100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 결과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견뎌낼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왕 비전 주실 때 월드 비전을 주셔서 공부해서 남 먹여 살리고 세상 먹여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든지 뿌리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를 만났고 회장님의 밥상에서 같이 먹었는데 보아스는 룻을 다시 이삭 줍는 곳으로 보냅니다. 주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 위에서도 노를 저어야 됩니다. 거기서 노를 젓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배는 침몰해요. 은혜의 바다 위에 있지만 가라앉아요.
그런데 나가서 이삭을 주우니까 하나님께서, 회장님께서, 우리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해요? 일하는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나다를 떼어 땅에 던져놓게 하라. 하늘에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 위에서 노를 젓다 보면은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나는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초원교회가 작년에 기도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어려운 시절 다 지나게 하시고 부흥의 전초를 놓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들을 통하여 이삭을 떼어 땅에 던져놓게 하더라.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요 22리터짜리 통이에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나다를 주워서 22리터를 어떻게 줍습니까? 누군가가 던져주는 게 있어서 주운 거지요.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러나 그 노 젓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더해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더해지고요, 지켜주시고요, 보호해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역자 한 분이 나한테 지난번에 교역자 회의하는데, 목사님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자기가 겨울마다 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번씩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감기가 안 걸렸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그만하지 마. 아직 겨울 안 지났어. 그만하지 마.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거 당연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우연을 마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그게 내 통장에 고여 있는 거, 병원비로 나가지 않고 사고비로 나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의 통장에, 가정에, 자녀에게 고여 있는 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다를 떨어뜨려 주신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위에서 노를 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강물의 끝자락에 헤세드의 하나님의 날개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룻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맞이하는 겸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두 번째 돌은 마침 등으로 말을 하는 신실함. 땀 냄새 나는 작업복이 말하는 신실함. 하루 종일 충성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샤워하러 가기 전에, 욕실 가기 전에 작업복을, 속옷을 딱 벗어서 땀에 젖은 작업복을 빨래통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세 번째,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세 번째 스텝이 뭡니까? 은혜의 강물 위에서도 노를 젓는 충성.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의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헤세드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정말 노를 젓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안개가 쌓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리며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도 왕이 있다, 은혜의 날개 그늘이 하늘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가가 있다라고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겸손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충성됨을 주셔서 이 돌을 밟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